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번제 규정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들어가기 전 지난번 설교를 잠시 좀 요약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레위기의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본문에는 많은 어떤 율례와 제사의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사를 집정하는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에게 준 성경이 아니냐라는 추측에 의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 주는 책이다 해서 레위기라고 불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절만 여러분 보셔도 알 수 있지만 레위기는 사실 제사장에게만 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레위기 원문의 첫 시작인 부르시고, 원문의 첫 시작은 부르시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부르시고가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고 그럴 때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삶 한복판에 있는 회막 아래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성육신적 사건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제단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다짐하였던 출애굽기 29장 42에서 43절의 성취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때 이 부르시고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마침내 자신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의 삶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격이 담겨있는 그 말이 이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 부르시고에 담겨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레위기의 제목이고 레위기는 그렇게 읽어갈 때 절대로 딱딱한 규정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2절 말씀은 번제는 반드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별히 번제는 모든 예물을 다 태워드리는 예물임을 그래서 헌신이라 부를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5가지 예물과 제물의 규정,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5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규정, 즉 자신의 것을 모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모든 예배의 으뜸이고 첫 시작이어야 함을 제가 말했습니다. 억지로나 목사님의 강요가 아니죠. 바로 예배자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바울의 말과도 일맥상통함을 또한 오늘날 비대면 예배가 기본값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큰 도전을 가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자, 번제의 영성을 표현한 이 헌신, 번제의 영성은 헌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헌신이 사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헌신한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은 혹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너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헌신해야지, 교사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이란 명목하에 신앙 공동체의 조직이 또 어떤 리더가 사람들을 강요 내지는 착취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고귀한 단어로 포장이 되었었던 것이죠. 말은 헌신이지만 사실은 조직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 저 역시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 헌신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꺼림직하기도 하는 거고, 헌신한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사실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 헌신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그 헌신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번제 규정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번제 규정을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번제 규정 자체는 2에서 17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2절은 도입구고요. 시행 세칙을 나타내는 것은 3에서 17절로 제가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그래서 시행 세칙인 3에서 17절, 도입구인 2절 이렇게 구분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3에서 17절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 3에서 17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돼요. 자,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 몇 절부터 몇 절일까요? 3에서 9절, 예, 소로 드리는 경우, 번제의 예물을 10에서 13절,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경우, 14에서 17절, 집비둘기나 혹은 산비둘기로 드리는 경우로 각각 구분이 되는 거예요. 즉, 소로 드릴 경우, 양과 염소로 드릴 경우, 새로 드릴 경우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사회 경제사적 분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 소, 양과 염소, 새 중에서 가장 비싼 건 뭡니까? 가장 비싼 거. 소겠죠. 예, 소가 가장 비싸요.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소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 비싼 게 뭐겠어요? 양과 염소. 새는 뭐 집비둘기 같은 거는 이제 사겠지만 이건 산비둘기가 있어요. 산비둘기는 뭡니까? 네가 그냥 직접 산에 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드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자, 무엇이냐면 소는 부자들이 드리는 번제 예물을 가리키고요. 양과 염소는 중산층들이 드리는 번제 예물을, 새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번제 예물을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번제 규정은 부유한 자의 예물, 중산층의 예물, 가난한 자의 예물로 각각 구분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규정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 당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교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자, 이 바알 신앙은 소위 농경의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에요. 농경 사회에 딱 적합한 당시 가나안의 신앙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아세라 신도 있어요. 자, 이러한 가나안의 다신교, 특별히 바알 신앙은 가나안은 물론 그 주변 지역을 아주 주름 잡는 종교였었습니다. 풍요를 약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 신앙에 쉽게 매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읽어보시고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쉽게 이 바알 신앙에 넘어갔는지, 그래서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주 흔하게 구약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알 신앙은 가나안 지역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매우 큰 매력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는가? 자, 이 바알 신앙은 바알 신앙을 종교 시스템을 굳게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상의 기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넘치는 재물입니다. 두 번째, 약속된 축복이에요. 무엇입니까? 네가 넘치는 재물을 바치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나안 신앙의 시스템의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가 보이는 대표적인 특징이 예물과 재물을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 간의
갈매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바알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까지 해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그래야 바알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을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알신앙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드려요. 근데 더 끝판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판왕이에요. 자기 첫째 아들을 바치는 것. 그야말로 바알로 말미암는 축복도 이로 인해서 최고주에 이른다고 당시 바알 신앙은 생각했었어요. 문제는 이런 바알 신앙의 시스템과 오늘 번제 규정의 영성은 너무나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 다 무언가를 바치는 헌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같아요. 바알 신앙이나 이 번제 규정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앙은 그 헌신이 넘치고도 넘쳐야 해요.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가진 자만 그러한 예물과 재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알 신앙은. 그래서 바알 신앙은 사실상 부자들의 신앙이었어요. 부자들만 그 넘치는 예물과 재물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드리는 부자들만 약속된 축복을 그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부자의 계급과 가난한 자의 계급 차이를 점점 더 벌려놓는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와 부작용을 낳는 문제도 발생을 시키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레위기의 번제 규정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레위기의 번제 규정은 부자는 소로 드려요. 중산층은 양과 염소로 드려요. 가난한 자는 새로 드리래요.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나눠 놓았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예물을 드리는 정도를 한정시켜 놓은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부자는 소까지만 드려요. 중산층은 양과 염소까지만 드려요. 가난한 자는 새까지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넘치는 예물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 맞는 예물이에요. 그 처지에 맞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예물이라고 해가지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에 맞는 예물, 그 형편에 맞는 그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이 번제 규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각 사람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처지가 어려워도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부자만 종교적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바치는 예물도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오늘 번제 규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소까지 바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새를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동등하게 그 소를 바치는 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향기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번제의 규정이 이렇게 세세한 것은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번제 규정에 갖는 바알 신앙과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과연 이 바알 신앙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번제의 영성처럼 가난한 자의 그 작은 예물조차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영성이 정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회 경제사적 해석, 이걸 많이 이제 성경 해석자들, 제가 사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번제 규정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소로 드리는 경우,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경우, 새로 드리는 경우가 이 사회 경제사적인 해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신다고만 말하고 끝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차이를 두신 것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소로, 양과 염소로 새로 드린다 할 때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과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자의 처지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드리는 자의 처지와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는, 양과 염소는, 새는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각각 무엇입니까?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사회 경제사적 해석은 쉽게 그래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부자는 소로, 중산층은 양과 염소로, 가난한 자는 새로, 이런 차이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소로 드리나, 양과 염소로 드리나, 새로 드리나, 드린 자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내 처지가 새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가 양과 염소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새를 들어도, 양과 염소를 들어도, 소를 들어도 각자의 처지에서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비록 소로, 양과 염소로 새로 구분되어 있지만 드리는 자의 처지에서는 다 똑같은 정성의 예물임을, 헌신의 예물임을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읽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고, 양이고, 염소고, 새이죠. 그래서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당연히 값어치도 엄연히 다른 예물이지만, 그러나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정성이에요. 다 똑같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 해서 그 마음도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적게 냈다 해서 그 마음이 더 작은 거 아니에요. 그 형편에서, 그 처지에서는 다 똑같은 마음, 다 똑같은 정성, 다 똑같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소, 중산층의 양과 염소, 가난한 자의 새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들의 동일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우리 처음 LGM에 참석해 주신 우리 혜원 자매가 박혜원 자매가 한번 좀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곤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마가복음의 이 두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여러분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수치의 돈이에요.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41절에는 부자의 헌금에 비하면 그 값어치나 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헌금할 때 동전 땡그랑 소리 나는 거 좀 쪽팔려요. 그렇죠? 예, 좀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폐 종이 소리가 좀 나야지. 예. 그러나 가난한 자가 2렙돈밖에 넣지 못했다 해서 그 헌신이 절대 작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은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조차 다 똑같은 정성계, 다 똑같은 헌신, 아니
마가복음은 그것이 더 큰 헌신의 예물이고 정성임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의 영성이 그런 겁니다. 부자가 더 많이 들었다 해서 더 존경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 어느 정도의 헌금을 했다 해서 더 박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두 랩돈밖에 넣지 못했다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자의 처지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강원대 우리 IBF 동방으로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대 동방 들어가시면 다른 동방과는 다르게 전기 판넬이 깔려 있어요. 그게 언제 한 거냐면 제가 강원대 간사를 할 때 바로 이맘때쯤 깐 거예요. 추석 전에 야 우리 동방에 전기 판넬 깔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LGM 때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한 90만 원쯤이 좀 필요하다. 이걸 할 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추석 지나면 추석 때 여러분 용돈 많이 받지 않냐 친척들한테 우리 같이 헌금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 판넬을 좀 깝시다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2주에 헌금을 했는데 120만 원이 모였어요. 그때 120만 원이 120만 원이 모였는데요. 그때 딱 이맘때쯤이에요. 거기에 어떤 친구는 3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에요. 30만 원 헌금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제가 매우 기억에 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한 친구가 10,000원을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봉투에다가 10,000원을 넣고 10,000원짜리도요. 그냥 10,000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10장이에요. 그리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간사님 제가 이거밖에 못해서 되게 죄송해요. 학사가 되면은 더 많이 후원하도록 할게요 하면서 1,000원짜리 10장을 봉투에 넣어서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저한테 헌금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 친구 형편이 제가 어떤지 알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30만 원 한 친구도 그거 쉬운 게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그 30만 원 한 친구나 그 1,000원짜리 10장 모아서 10,000원을 한 친구나 사실은 다 똑같은 헌신과 정성이 들어갔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강원대 동방 전기 판넬이 그렇게 마련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뚝딱 마련된 게 아니라. 절대 그 누구의 공로가 부각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했음을 저는 알아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번제 규정은 그런 각자의 처지에서 다 똑같은 마음, 다 똑같은 헌신이 으뜸되는 예물과 재물 규정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그 세세한 규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에서 9절은 소로 드리는 경우, 10에서 13절은 양과 염소로 드리는 경우, 14에서 17절은 새로 드리는 경우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예물을 드리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절차는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3에서 9절 소로 드리는 경우만 한번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서 번제의 규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9절만 따로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에서 9절을 읽도록 할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번제 소로 드리는 경우에 절차가 이 3에서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에서 9절은 또 두 단락으로 구분이 돼요. 3절이 한 단락이고 4에서 9절이 한 단락입니다. 3절은 총론이에요. 소로 드릴 경우에 총론이고
4에서 9절은 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세세한 절차가 4절에서 9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니까 먼저 머리에 안수하래요. 5절을 보니까 잡으래요. 또 5절 그 피를 뿌리래요. 또 6절 가죽을 벗기고, 또 6절 각을 뜨고, 또 7절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나무에 버려놓고, 9절 물로 씻을 것이요. 또 9절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러분 이런 절차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까? 현재 몇 가지 절차가 전체 몇 가지예요? 머리에 안수할지니 잡을 것이요. 그 피를 뿌릴 것이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에 버려놓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은 7가지다, 아니다 8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란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7가지든 9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가지든 9가지든 절차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많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배로 좀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찬양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성시교독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축도도 있고요. 절차가 참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눈도 감고, 목소리도 내고, 등등 절차가 꽤 많은 거죠. 여러분, 왜 절차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냥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 드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소개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절차를 세세하게 많은 절차를 소개해 놓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보실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이에요. 여호와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이에요. 여러분, 절차가 많은 거 번거롭습니다. 절차 많으면 지루해요. 절차 많으면 형식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건 전통 예배다, 올드하다 하면서 손사래를 치죠. 더욱이 오늘 본문 절차를 보세요. 되게 잔인해요. 원시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예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처음에 이 예물은 어디 있었습니까? 3절에 회막 문 앞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예물은 어디까지 다다릅니까? 어디에? 9절. 제단 위까지 올라가요. 제단 위까지. 제단 위에만 오릅니까? 그 태워진 향기가 하나님께 이르러요. 향기로 냄새가 돼서 올라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됩니다. 그렇게 냄새로 올라가요. 이건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이 어디에 오릅니까?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땅에 있던 세속의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고 또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상에서 제단으로, 세속에서 거룩으로. 그래서 절차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차가 많은 거예요. 땅의 것이 제단 위에 오르기까지, 아니 하나님께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절차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왜 절차가 많냐라는 거예요. 회막문, 땅에서 제단 위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번제를 가리키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도 써놨어요. 처음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번제의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말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도. 예. 올라요. 번제가 올라인데 그 의미도 오르다라는 의미예요. 오르다. 예. 우리말하고 너무 딱 맞아가요. 이게 너무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요, 여러분. 땅의 것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이 올라, 즉 번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지 짐승의 예물이 올라갔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 제가 4절에 안수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하다를 대신하다라고 말해도 좋고요. 동일시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 대신이든 동일시든 간에 실질적인 이 안수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예물이 올라가는 거지만 소가 올라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수 때문에. 그 올라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각이 띄어집니다. 각이 띄어진다는 것은 근육을 해체하는 거예요. 근육도. 불로 살라집니다. 그렇게 짐승이 그러한 과정을 아주 잔인하고 원수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자신을 대신한 혹은 자신과 동일시된 짐승이 올라가는 그 과정은 실제로는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각이 띄어지고 내가 불로 태워지는 과정이에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물을 처리할 때 제사장이 하는 것도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고유의 행동이 따로 있어요. 사실상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 자의 협동 과정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것. 안수해요. 4절에 보니까. 5절. 그 수송을 직접 잡아요. 죽여요. 6절.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래요. 제사장이 하는 게 있고요. 예물을 드린 자가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제사장과 예물을 드린 자의 협업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 첨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안 들려요, 회원님.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서비스요.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도 있을까요? 여러분 리터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터지. L-I-T-U-R-G-Y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터지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리터지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리터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레이투르기아. 이 말 어디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레이투르기아. 나 본 적 있다. 이 단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은혜교회 주보에 그 단어가 있어요. 주보에. 네, 그 단어가 있어요. 레이투르기아의 원래 뜻이 있어요.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레이투르기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발달돼서 리터지라고 한 영어 단어, 그걸 예배로 한 단어로 쓰게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에요. 즉, 레이투르기아, 리터지는 목회자 한 사람만의 준비와 헌신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의 헌신과 참여로 이루어진다. 모두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사역자 평신도 구분치 말고 모두 함께하는 공동 협업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도 그런 측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예물 드린 자가 하는 고유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수 내가 합니다. 짐승 잡는 거 내가 합니다. 가죽 벗기고 각을 떼는 거 내가 합니다. 뭡니까? 건네는 짐승이 죽고 짐승이 태워지고 짐승의 향기가 올라가지만 그 속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고 내 가죽이 벗겨지는 거고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려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건네를 보게 되면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짐승이 태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피가 뿌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읽었을 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바로 내가 죽는 소리. 내가 내 마음을 찢는 소리. 가죽을 벗기듯 내 거짓의 내면이 벗겨지는 소리.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 내가 주 앞에서 완전히 태워지는 그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왜? 그 소가, 예물이 내 대신 지금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내가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드리는 자의 가슴 아리를 여러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절차가 많다고 번거롭다 말하지 마세요. 예배의 절차가 많다고 지루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통 예배야 올드하다라고 터부시하지 마세요. 땅의 세속을 살아가는 내가, 거짓 자아와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 위에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거 단 한 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제단으로, 세속에서 거룩으로 오르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한 가슴 아리의 과정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아니, 가슴 아리가 거기에 담겨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가슴 아리를 예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마지막이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나를 올리기 위해 처절한 가슴 아리를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 적은 과연 언제입니까? 대예배에서 사도신경, 성시교독, 축도까지 여러분 성실히 참여하세요. 번제 규정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한 방 터져야 하는 그런 신앙 얘기하지 않아요. 한방 신앙 아닙니다. 인스턴트 같은 한 방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절차는 소중한 가슴앓이의 과정들이에요. 어떻게 세속을 살아간 내가 단 한 번에 그쪽으로 올라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거짓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각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불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제단에 오르는 거고 마침내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대예배만, 교회 예배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세속의 내가 제단 위에 오르도록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오르도록 가슴 아리하는 그 헌신의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떻게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의 삶을 삽니까? 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까? 그 모두는 내가 각이 띄어지는 순간들이에요. 내 가죽이 벗겨지는 순간들이에요. 내가 불태워지는 것이에요. 수련의 그 2박 3일 한 방으로 내가 세속에서 거르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짜라는 거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지루하지만, 번잡하지만, 너무 절차가 많은 것 같지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훈련도 받고, 수련도 참여하면서 세속에 내가 제단 위에 오르는 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우리는 제단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역자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슴앓이를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요. 여러분 이 역시 한 방 아닙니다. 7에서 9가지 절차처럼 우리의 영적 습관, 영적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누가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단 한 방의 세속의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 가슴앓이를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땅을 살아도 제단 위로 올라가는 인생,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것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 우리 나영 자매가 로마서 12장 1절 좀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산 제물이 되래요, 우리 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 위해 그런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참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가 으뜸입니다. 그 헌신은 짐승을, 예물을 드리지만 실상은 나를 자원하여 드리는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가슴앓이를 하며 일상에서 제단으로, 세속에서 거룩으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그 절차를 우리는 스스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IRF가 마련해준 절차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그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귀찮다, 많다 하지 마십시오. 번거롭다 하지 마십시오. 바빠서 시간 없어서 효과 빠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링크 클릭하고 동영상 시청하면서 간편하게 신앙 챙기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인스턴트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 신앙 회복하는 가슴앓이가 있어야 돼요. 땅에서, 세속에서, 제단 위로 하나님께로 올리는 이 과정을 심각한 가슴앓이로 겪어야 합니다. 이 번제 영성이 오늘날 코로나 비대면 예배 시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 영성이 우리 성도들 인생의 으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